시편 84편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의 그 마음, 어느 성경 말씀보다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는 제가 주중에 묵상하고 깨달은 세 가지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인처럼 진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시인이 얼마나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라자손은 본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을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고라자손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봉사했거나 혹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원 또 카리스 찬양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찬양단 혹은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거나 또 지금 저희가 식당을 수리해서 다시 한번 식당의 교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잖아요. 성전의 요리사, 셰프,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해서 교인들을 섬기는 이런 분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날마다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던 분들이 성전을 너무도 그리워하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어도 포로의 신분이니까 오지 못해서 너무도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에 이 고라자손도 함께 쫓아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찬양을 시편을 통해서 불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 성막을 돌보며 섬기는 인생들로 살아갔지만 지금은 너무도 그리운데, 너무도 애달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교회, 성전, 성막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고라 자손에게서 느껴지는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 애타게 사모하며 사랑하고 있다. 조금 더 요즘 말로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성전에 가고 싶어 죽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싶어 미치겠다. 이것이 지금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고라 자손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 있는 구절이 오늘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노래하지요.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세 단어들이 지금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스럽다 이 말은요, 본래 물이 팔팔 끓어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이 시편 저자의 사모함이 물이 팔팔 끓듯이 뜨겁다, 간절하다, 애가 탄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열망하다. 그런데 하지 못하니까 창백해지고 심지어는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교회 보기를, 하나님의 교회 가기를 너무도 간절히 열망하고 있지만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아픈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잔하다는 말은요, 온몸에서 기운이 다 빠지다, 기진맥진하고 약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사모하지만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너무도 애가 타고 답답해서 온몸과 온 마음이 다 지쳐서 기진맥진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편 84편을 애타고 간절하게 노래하고 있는 이 고라자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싶고 가고 싶어 하는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저는요, 이 시편을 주중에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의 이 애타는 심정을 많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도 8월에 제가 유학을 떠났는데요, 그 전에 조금 쉬고 싶기도 하고, 첫째 아들과 이제 멀리 떨어져서 2주에 한 번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어린 아들과 충분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런 기회도 갖고 싶어서 한두 달 쉬었으면 좋겠다, 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6월 마지막 주 2002년 6월 30일부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 전임 사역을 할 때요,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죽지,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을 다 내려놓고 쉬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지만요, 부담도 하나도 없고요,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고요, 정말 보고 싶고 그리운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던 아들과 매일같이 붙어 있고, 엄마보다도 아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아시죠? 그 느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가 이제 8월에 홀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느냐고 몰랐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요, 점점 더 답답해지고 괴롭습니다. 3개월까지는 참 좋더라고요. 목사가 사역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가고 3개월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3개월 지나면서부터 괴로움이 밀려옵니다. 답답해집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목사 맞나? 정체성의 혼란이 느껴집니다. 매일 가던 교회 안 가고 새벽 기도 안 가니까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지?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 때가 있는데 주변에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미국도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니까 주변에 교회 많이 있을 것인데 핑계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미국에 가보십시오. 마음껏 교회 찾을 수 있는 교시 몇 개나 되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교회 마음껏 찾아서 본당 열어놓지 않으면 쪽방이라도 기도방이라도 열어놓고 어느 교회나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한인교회 찾아가고 싶은데 차가 없어가지고요, 갈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간절한데 이거 기숙사 아니라 나 혼자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임재를 경험하며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으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심정처럼 정말 답답해 미치겠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1년 6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목사님 중에 그 한인교회에서
그 부목사로 사역하시면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택에서 보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여러 목사님들이 하루는 저녁에 그곳에서 저녁도 함께 먹고, 또 다 유학생들이 힘드니까 이런저런 말로 서로 위로도 하고 용기도 주고 밤새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새벽 4시쯤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들인데 오랜만에 새벽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두 좋다 하고 새벽 기도의 자리, 교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포근한지, 얼마나 정말 감격이 넘치는지,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마음껏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을 때마다 찾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감사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실 때마다 이 교회를 더욱더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뜨겁게 시편 기자처럼 사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만 갈 수 있다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에 5절로 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찾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순례자의 노래처럼 번역을 해놓았는데 훨씬 더 생동감이 있다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 순례길에 오른 사람 복되어라.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적에 거기에서 샘이 터지고 이른비가 복을 내려 주리라.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지금 시인은요, 성전을 너무도 그리워하고 있어서 자신을 성전을 찾아 길을 떠나 그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들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순례자처럼 지금 길을 떠나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찾고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그 갈 수 없는 상황이 열려서 갈 수만 있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냐면요, 어떤 눈물 골짜기라도 기꺼이 지나가겠다, 이런 믿음을 선포하면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골짜기의 원어를 찾아보면 박하 골짜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하는 건조한 땅에서 자라나는 발삼나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척박한 광야의 땅, 모래 그런 자리에서 자라니까 힘이 들게 자라다 보니까 수액이 흘러서 나무에 맺힌다고 합니다. 그것을 시인은 지금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 골짜기는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고초와 고난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가고요, 또 종교 개혁지 탐방도 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비행기 타고 가이드 도움 받아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절기에 어떤 학자들은 이거 장막절, 초막절에 즈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면서 부른 그런 노래일 것이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요 절기에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찾아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 아닙니다. 모래사막도 지나야 합니다. 날에는 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 길을 지나다 보면 강도도 만날 수 있습니다. 험한 짐승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의 길,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그보다 엄청난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눈물 골짜기를 지금 지나는 거죠. 지금 시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도 간절히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그 성전에만 갈 수 있다면 자신도 그 눈물의 골짜기 아무리 많아도 지나가는 것 감수하겠다.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자신을 닥쳐와도 그것까지도 이겨내겠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찬양단하고 저하고 너무도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찬양 수없이 넘어져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했죠. 두 번째 찬양, 이곳에 생명샘 흘러넘쳐서 눈물골짝 지날지라도 찬양했죠. 지금 심정이 이렇습니다. 시인은요,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성전만 갈 수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눈물골짝이 아무리 심한 고난 기꺼이 감수하고 뚫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듯이 주중에 한동대에 가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던지 여러 감동적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교문 목사님 한참 사귀고 식사도 하고 차도 같이 마셨는데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제 강의 시간 한 15분 남겨놓고 강의실 올라가려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저한테. 무슨 말씀이냐고 여쭈니까요. 그날 한동대에 홍이삭이 온답니다. 홍이삭. 알아요? 네, 얼마 전에 작년인가 경연에서 1등 했죠. 그리고 믿는 친구라서 요즘 인기가 짱입니다. 하필이면 제가 7시부터 8시 반까지 강연했는데 그 시간이랍니다. 똑같은 시간. 어디 가실 거예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답이 있잖아요. 목사 맨날 김 목사 보는데 홍의삭 갖고죠, 다. 네. 저한테 미움받을까 봐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광고 많이 했는데 50명밖에 신청을 안 했으니까 150명 들어올 수 있는 강의실을 얻어놓았는데 빈자리가 많아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15분 전에 강의실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일찍 온 애들이. 속으로 좀 낙심은 됐지만 표현은 못하고 50명 애들만 와도 이 시대에 누가 본회파를 듣겠다고 50명 와도 만족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강의를 조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애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저보다도요, 교목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애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한번 외치자. 갑자기 그럽니다. 애들이 너무 착해서 다 따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외쳤냐면요. 우리가 홍의삭을 이겼다. 본회파가 홍의삭을 이겼다. 그럽니다. 만세 삼창처럼 3번 외치고 했습니다. 강연을. 애들이 착하니까, 학생들이 착하니까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 강의 시간에 1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본회파 책을 소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은 신도의 공동생활은 히틀러와 그를 우상으로 만들었던 히틀러 숭배 종교를 만들고 강요했던 나치와 독일 제국교회, 그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끝까지 오직 예수의 신앙 정신을 지켜낸 교회 공동체의 삶의 기록이었다. 이렇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의 역사적인 교회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끝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도 유사했는데요. 올해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 질문이 있다고 남아서 8시 반에 강연이 끝났는데 9시 반까지 1시간을 더 질문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 질문이 다 다르긴 했지만 공통적인 요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보네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네퍼 시대의 보네퍼처럼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날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보네퍼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대답을 개인마다 다르게 했지만요, 공통적으로 거의 대답할 수밖에 없는 말이,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게 예수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끝이 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일 쉬운 일 아니다. 교회 사랑하며 사는 삶 쉬운 일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힘든 일도 감수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하려면 그런 힘든 일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제가 요즘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지난 16년 동안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행복한 목회 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였습니다. 애들한테 가서는요, 학생들한테 가서는, 청년들한테 가서는 예수를 믿고 살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도 지내야 된다. 고난과 고초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목사는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주님, 고난당하기 싫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힘든 일도 지는 일입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하지요. 할 수 있다면 그 자식들의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합니다. 자식들의 사업이 실패하죠. 자신의 재산도 다 팔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손주 7을 보았습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어깨가 끊어지는 듯한 힘듦을 느끼면서도 7이나 보아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손주 보아달라면 몸이 부서져도 봐주지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식을 대서 고초 대신 당해주고 눈물의 골짜기를 대신 짊어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매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 사랑한다 매일 이야기하는데 자식을 위해 짐을 지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짐을 지고 지금 계신가요? 저부터 부끄러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서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요, 30분 내내 통성으로 기도하는, 옆에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 다 퍼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드리지 못하는 내 마음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은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짐을 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은 자신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라고 말씀하고 7절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순례자들이 그리고 시인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마침내 성전에 도착할 수 있는 까닭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힘을 주신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이 지금 그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주실 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8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으소서, 기울이소서 두 말 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주 강한 어조의 명령어입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강하게 명령조로 기도합니다. 말이 됩니까? 교만한 거 아닙니까? 불경건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시인의 기도가 지금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교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지금은 능력과 힘을 도와주시지 않아서 못 가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의 사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와 역사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미국에서 1년 6개월 만에 새벽 기도를 갔다고 감격이 넘쳐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사실 그때가 유학 시절 중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 때였습니다. 7, 8군데에 이제 박사과정 입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지원해 놓고 차츰 한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공부하러 오라, 영국의 2학교, 미국의 1학교 공부하러 오라 입학 허가서를 보내주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자 학교가 아니라서 좋은 학교이기는 했지만 공부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사정상. 한 학교 오는데 2학교 남겨놓고 다른 데서는 안타깝습니다. 입학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2학교 남았는데 점점 더 긴장이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만일 2학교, 프린스턴 신학교하고 시카고 대학인데 굉장히 부자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저는 짐을 싸서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때 그날 새벽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온 기도가 하나님 제 상황 아시지요? 이 답답하고 힘든 마음 아시지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사정을 얻지 못하면 저는 짐 싸갖고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순간 하나님의 짧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현수야, 어디를 줄까? 순간 판단했죠. 하나님, 프린스턴 신학교 주십시오. 우리 교단과도 밀접한 신학교니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밤을 새웠으니까 피곤해서 잠시 누웠습니다. 업무 시작 시간 정확히 9시에 전화 한 통이 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네, 믿음 있는 분들은 다 알겠죠. 프린스턴 신학교 아주 착한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김현수 목사를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에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 허가를 내주기로 교수회에서 결정했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런 조건을 받고도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겠냐. 너무 좋은 조건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I already decided.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프린스턴의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교수님 황당해서 깜짝 놀랍니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일입니다. 지금도 그때 기도했던 일과 기도 응답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주중에 좀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말씀 끝났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예배 시간에도 헌금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잘 기도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게 다 응답이 되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왜 참 목사가 잘못 기도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엉뚱하게 앞으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까? 많이 생각되죠. 지금 갈등이 막 생기죠. 목사님이 잘 기도해 주셔서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할까? 아니면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할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요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기억하고 정말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